사순절 6번째 토요일 위대한 예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6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위대한 예스라고 하는 책의 소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노예 시절을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위험과 결핍의 시기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당혹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사순절을 보내기에 참 적절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자원이 없는 척박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보는 시간이며 어떠한 미래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 문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이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전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메마른 곳들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 문제를 두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직면하고 다른 대안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안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시면의 질문에 응답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생명의 경기장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만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불안한 상황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근원이십니다. 어제에 이어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되게 큰 어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정말 어렸을 때였더라고요. 신학교를 마치고 그곳에서 전임과 교육과 전임과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지낼 수 있었으니까 꽤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럭키한 나름 편안한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려움이 하나 닥쳐왔어요. 저희 딸 아이가 돌 정도 됐었을 때니까요. 정말 20년이 되었네요. 그때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채무가 저희 가정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사실 그건 저와는 상관이 없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저희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감히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저쪽 바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채권자들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통장은 늘 잔고가 없었고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딸아이의 기저귀를 살 형편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놓지는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신분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도 이르렀고, 또 그것이 교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순간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썼던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7년을 살았습니다.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때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수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담당이어서, 음향 담당이어서 조금 일찍 중예배실에 내려갔는데, 나중에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잘 몰랐던 때였는데, 어느 노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추석 때 주고 싶었다며, 그런데 못 주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오늘 주게 됐다며 하고 작은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문화가 사실 익숙치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를 잘 알고 있었던 분도 아니었고,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그 작은 봉투를 하나 받고, 그리고 중예배실에 있는 그 작은 음향 박스 안에 들어와서 그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10만 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이의 기저귀도 사갈 형편이 안 되었었고, 그러나 저는 주님의 교회라는 중상층이 성도가 대부분인 그곳에서 아닌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목회를 하고 있었던 때였기에 그 중간의 마음은 더 힘들었던 게 아닌가. 뭐 그때는 그것조차도 생각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그 권사님이 그것을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물질을 제가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거 갖고 뭐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나는 건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잠실에 있는 롯데마트에 가서 기저귀 2박스를 사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분명 주님을 만날 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제껏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입니다. 물질의 넘침이 아니라 은혜의 넘침이요, 또 긍휼의 넘침이요, 사랑의 넘침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넘치게 우리를 부어주실 때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금요일 다음 부활절을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사순절 이후 안녕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곧 모든 상황과 위급한 형편을 붙드시고 모든 가능성과 필요와 선물들을 당신의 손 안에 붙잡으시고
또한 그것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막한 세상 속에서도 안녕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예스, 사순절에서도 하나님은 예스, 반석으로부터도 주님은 예스, 목마름에도 우리 주님은 예스, 우리에게 예스, 세상을 향해서도 예스, 모든 설명을 넘어서 예스, 예스, 예스 하시는 하나님께 감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제 짧은 이야기만이 있겠습니까?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푸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광야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분명 우리가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을 거라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목마름에 메마름에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간에 또 한 번 사순절의 시기에 맞아 살아가고 계시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궁핍하고 불모의 광야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따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여셔서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